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토요 신학 강좌 하나님의 큰일 일반 계시 부분을 살핍니다. 우리가 또 이런 교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두 계시 거기 들어갑니다. 이 두 계시의 내용이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성이 어둡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자연에서 그 계시를 읽어낼 능력이 절대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며 또한 우리의 손에다 자연과 역사를 참되게 읽는 법을 새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겠지만 성경이 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모습들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그 자체도 자연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만일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행위요 그의 모든 계시 시초였다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이원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과 함께 세상이 창조된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삼라만상이 각기 그 지으신 분을 증거하며 또한 각기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의 지으신 것이라 불릴 수 있는 정도에 비대하여 더욱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서 처음부터 언제나 그 본질과 그 존재가 그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의 일면을 드러내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서 유지되며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의 경륜을 시행하시고 그 일을 세우신다는 것,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 그는 첫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며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케 하셨다는 것, 그는 이 바벨탑 사건 때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사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연대와 거주를 정하셨다는 것, 물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사 그의 특별 계시를 받을 자들로 삼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자기 운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데 곧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 속에 드러났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때가 찬 경륜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모으시며 또한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빛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의 성의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과 땅의 백성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그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신학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연과 역사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그것들을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기를 시도했는데 그의 다음과 같은 신존재 증명의 학설이 주장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너무나 막대하고 범위가 넓으면서 광대하다란 말 되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형식에 매여 있으므로 성격상 시간적이며 우연적이고 의존적이며 따라서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독자적인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원인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세상은 그 법과 규례들이 그 통일성과 조화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조직에서 우연을 근거로 설명하면 우스꽝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따라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주는데 그가 무한하신 지혜로 그 목적을 세우셨고 그의 전능하고 편재한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시기를 도모하신다. 이것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어떤 지고한 존재, 그보다 높은 존재는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
만약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있는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불가피한 관념은 착각이 되고 사람은 자기 의식의 타당성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넷째 논증은 셋째 논증의 기결로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 위에 높이어 있어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법은 보존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떤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네 가지 논증에다 대개 두 개가 첨가되는데 그것들은 민족들의 유사성 혹은 인류의 일치성, 역사, 종교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가 없다는 거, 이런 형태.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로 세상의 빛 속에서 보면 만물이 어떤 지고한 존재에서 다스려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집니다. 결국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 자신 속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무엇이 없으면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속의 외부적인 계시에다 내부적인 계시를 덧붙여 놓으셨다는 것. 종교를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사해보면 사람 속에 원래부터 심겨져 있는 그런 지각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종교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종교 탐구자들은 결국 연구의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후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 소생이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도망해온 상태에 있지만 아무리 멀리 헤매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기억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깊이 타락해 있다 해도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바깥에 자기를 계시하시며 또한 그의 속에서도 그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의 양심 안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심어주셨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것에 대한 의식으로서 우리 바깥에 있는 신적인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칼빈이 말한 대로 신성에 대한 자각. 이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절대적 의존감. 정신과 의지 밑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밑에 우리의 자아 존재와 상호 의존하며 그것과 일치하는 자아의식.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자아 속에는 우리는 모든 이성적 사고 이전에 우리 자신을 창조된 존재여 제한된 존재, 의존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둘째 것은 완전히 의롭고 지혜로우며 선한 지고한 능력에 대한 지각. 그것은 영원한 능력에 대한 지각이며 신성에 대한 지각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소성에 대한 지각이다. 칼빈이 말한데 이것이 종교의 씨앗이다.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일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가 모든 계시의 바탕이 되죠. 거기 위에 이제 특별 계시 이렇게 얹혀 있는 형태인데, 그렇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비추어주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비추어주는 형태가 있으면 이걸 해석을 해요. 해석. 이게 해석자예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에 대한 해석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해석한다. 왜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냐면 특별 계시가 없을 때를 보면 이해가 돼요. 특별 계시를 없애보면 특별 계시가 아직 분명히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혹은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러면 일반 계시만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희미하게 신의 존재를 믿죠. 근데 그 형태가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의적 숭배에 그쳐요. 이 자의적 숭배는 뭐냐? 인간이 자기의 머리에서 신을 만드는 게 이 자의적 숭배. 유교, 불교. 이것은 자의적 숭배의 결과예요. 인간이 자기 머리에서 분명히 신에 대한 어떤 칼빈이 말한 대로 종교의 씨앗은 있는데 정말 그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부모를 신으로 섬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해탈하면 신이 된다는 이런 식의 자의적 숭배의 사상이, 이건 애굽의 종교나 바벨론 종교를 연구하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여기 머물러요. 이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에요. 불충분성. 즉 일반 계시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있는 건
단지 희미하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플라톤의 철학책을 보면은 거기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뭔가 신을 추상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희미하게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일반 계시예요. 왜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해석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지금 너희들이, 즉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테네에 가서 일반 계시에 답을 내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찾았던 그 신이 바울은 바로 답을 주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고 또 그분 자신도 신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일반 계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일반 계시가 해석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절대 과학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씁시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비추어주는 희미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라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해석한다. 해석은 뭐예요? 답을 내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마음 안에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의 존재를 이렇게 희구하는 마음이. 근데 우리가 찾는 그 신이 참된 신은 뭐야? 특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해석하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비춰준다.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최고의 목적이 보이죠.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건 일반 계시예요. 그 만든 세상 가운데 타락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래서 타락이 됐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약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 심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특별 계시를 기록해 있어요. 그 특별 계시는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일타로 기록 계시가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만 따지면 말라기서에서 맞춰진 이 구약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이런 모든 답이 특별 계시에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 계시를 모르면 일반 계시가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은 일반 계시는 창조에 속한 거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그러든가 출세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겠죠. 삶의 목적이 긍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으려고 산다. 결국 그런 형태는 희미하게나마 특별 계시를 비춰주긴 하지만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일반 계시는 답이 없어요.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 혁명이 있을지라도 AI라는 어떤 기계가 일어나면은 막 위기감을 느끼고 와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어떤 위협을 받는 근원적인 원인 특별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알면 뭐 그런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태니까 상관없다고 별로 그런 거에 뭐 위협을 느끼고 그러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은. 근데 특별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죠. 세상의 결론이 뭔지. 세상의 결론은 특별 계시 담겨 있거든.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특별 계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를 이해하고 싶으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창조를 이해해야만 이제 제대로 창조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을 때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이 얘기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바로 일반 계시를 이렇게 받쳐주는 게 거꾸로 얘기합시다. 특별 계시를 받쳐주는 게 일반 계시니까 일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일반 계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탕이 되니까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행위 언약의 법도 잃어버렸고 율법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이제 양심의 법, 자연법인데 이건 너무 희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알면은 하나님 원래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고 이거는 이제 바탕은 되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창조는 구속을 위한 예비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물론 그 작정의 순서는 당연히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고 트위스가 얘기하는 대로 저도 그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작정의 순서로 있고 그때 이제 역사 안에서는 창조하셨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타락 가운데 뭔가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어서 결국 타락 이후에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절대 작정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 자손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그럼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모든 신적 작정의 첫 자리라고. The first place라고 윌리엄 트위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분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하나님의 책의 목적인데 그것이 첫째 예시된 것. 예시라고 표현도 좋아요. 그것이 일반 계시. 근데 이것은 일반 계시로서는 인간이 타락도 했고 궁극적인 뜻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을. 이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그것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교리도 알게 된 것은 특별 계시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종교나 철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뭐 이런 걸 사색하는 게 철학이나 종교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일반 계시 속해서 일반 계시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친 교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 계시 한계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쓰는 표현대로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고 자연법 안에 이제 세상의 학문이 있고 어떤 이성을 통한 어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떤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이런 게 자연법 안에 다 있어요.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다 이런 게 자연법 안에 있어요. 자연법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특별 계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세상을 왜 만드셨냐?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영도 폐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은 실행 파일 하나 있으면 나머지 막 백 파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실행 파일을 위해서 백 파일이 옆에 꼭 있어야 돼. 별로 쓸모없는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런 바울의 그런 질서적인 그런 서술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트위스가 했던 그 개혁주 예정론의 그런 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일 뿐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쓰느냐. 우리 세상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으므로 너희들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둬라. 트위스가 경건한 말을 했는데 참 우리가 본받을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더 부각시킨 형태가 있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그 의미도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한 것인데 이런 교리들을 모르면 이제 탐욕에 쩌들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 잡스처럼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거나 이건희처럼 부자. 그런 식으로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을 생애를 보는. 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목적인데 원래는 그런 신자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지를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이걸 아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모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멈췄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만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특별 계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질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특별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경계선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 바로 경계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 하는 말 제가 또 다시 인용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그게 없으면 세례 받은 게 바울의 말 그대로 쓸게 무할례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할례는 무할례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 우리에게 똑같아요. 아니 세례 받은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세례만 받아서 딱 세례만 말 그대로 진짜 형식적으로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판하신 거죠. 너희가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데 내가 너희들 귀를 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너희들 귀가 다 막혀서 이해 못한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갈까 봐 두렵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면서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인데 유대인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전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닌 헛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기고 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주인이잖아요. 구약의 주인. 구약의 로드. 구약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점점 타락해 갔다는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이제 그거 공부하려면 중간사를 봐야 돼요. 말라기하고 예수님 오시는 1세기 사이의 역사, 이 중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 역사가 어땠는가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아는 만큼은 말라기가 역사 속에 사라진 이후에 계시가 종결이 돼요. 계시 종결. 계시 종결 이꼴 구약. 다시는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계시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잃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선지자들이 잡아줘요. 계속 홀딩이 있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애들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그때 어간에 강력하게 일어난 사상들이 원래 그 전서부터 6세기 BC 6세기부터 일어났지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실은 말라기서나 이 어간에는 그래도 뭐 약간의 어떤 이스라엘이 전통이 유지가 될 만한 시대인데 아예 이후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 유대 땅도 먹어버렸기 때문에 유대도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가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를 있을 때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걸 외색이라고 그러죠. 외색. 외놈들의 색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는데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명의 계승자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채색이 돼요. 그래서 BC 4세기서부터 AD 1세기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변질됐는지는 그런 형태의 연구를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건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 연구가 안 되니까 뭐 유대교에서 예수님 나왔던 헛소리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입니다. 구약.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교회가 쓰러져 갈 때 발생한 교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것들. 특별히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성경만 쭉 히브리어로 보면 바리새인이 맞아요. 부활이 있어요. 구약에 부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독의 자손들, 즉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정도의 신앙이 얼마나 파괴된 줄 아시죠? 이런 것만 봐도 이들의 가르침이 말라기 이전의 구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조차도 아닌데 사두개는 더 아니에요. 더. 바울이 이걸 잘 치고 들어가죠.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치고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을 믿으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사두개 싸워요. 야, 바울의 말이 맞다. 뭘 맞아? 이래서 얘들이 싸워요.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분란이 조장하죠. 지혜롭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결국 바울도 그리스 철학을 아는 자로서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결국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걸 이제 유대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유대의 묵시문학. 이 안에 이제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인간이 썼지만 가치가 있고, 위경은 조작된 글. 여기서 위경은 더 가치가 좀 떨어져요. 위경, 외경. 근데 이거 두 개 다 신의 계시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해. 말라기서에 끝나고 이 유대 묵시문학은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정립해가는 역사인데, 이건 이제 유대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탈무드하고 미시나, 미드라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게 장로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밀밭에서 뭘 이렇게 먹으니까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장로의 유전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어기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탈무드는 잘 지키지만 구약은 어겼던 그 고르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고르반은 유대 전통이었지만 장로의 유전이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어겨도 고르반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죠.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전해주는 성직자도 없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모르니까 생업이 바쁜데 공부할 수도 없으니까 모르는 건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고 좀만 책 몇 권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침이 없고 지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성도들도 못 따라온 거지. 이거 좀 지도받아 책 몇 권 읽으면 이게 번역됐으면 이거 다 읽어보세요. 탈무드 미드라시 번역이 됐으면 탈무드는 읽어본 경험이 저도 있네요. 좋은 책이에요. 교훈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제 그래서 유대교가 AD 4세기, BC 4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400년 여간은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됩니다. 이게 결국 말라기로 끝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 썼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탁월한데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4권. 사도들의 역사, 사도행전. 그 다음 이제 바울 서신이 장대하게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쫙 파노라마처럼 다다다다닥 딱 끝나고 이제 공동서신, 그죠?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3서, 유다서, 마지막 이제 전 성경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이 탁 정리됐습니다. 이 완결판이 이게 하나의 말씀은 하나 생명체로 얘기하면 하나의 완전한 몸입니다. 하나도 빼면 안 돼요. 66권 한 권도 단 한 자도 빼면 안 돼요. 이런 형태의 신앙이 개혁 신앙이고 정통 신앙인 거예요.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빼자. 갈라디아서는 이해 안 돼 빼자. 이런 식으로 곤란해요. 성경 한 자도 한 권도 우리는 안 됩니다.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책으로 보고 한 권의 책으로 보고 66권이지만 성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실은 기독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은 성경은 삼일체적으로 구조가 짜여있는 책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 구조가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삼일체가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신적 작정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그것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게 성경의 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리를 안 배워갖고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다 톱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세관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거 없어요. 성경 잘못 보는 사람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한 인생이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만방자하게 한 사람이 2000년 역사를 다 뒤집어갖고 바울의 세관점 날 따라와
니나가 이거 난안 따라가. 난안 따라가죠. 정통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리들이 쌩 난리를 치는데 가만 연구해보면 다 알미늄 사상이야. 양구를 해보면 다 알미늄 사상이야. 별로 새로운 것도 없어 실은. 알미늄 사상이거나 영지주의.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은요 크게 그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들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 포인트 잡으면 이단들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이렇게 울고 먹고 저렇게 써먹고 하면서 정통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역사가 지금 이제 교회 밖에서 있었던 역사하고 이단들의 역사일 뿐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노스틱주의. 이제 한국말로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 노스틱주의, 저는 노스틱주의로 쓰기를 좀 좋아합니다. 노스틱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 중에서. 노스틱주의 아류가 지금 문선명, 박태산, 신천지 다 노스틱 아류예요. 노스틱의 제자들. 말시온 이런 애들. 노스틱주의. 그다음에 이제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주의는 이제 모라비안, 오순절. 이거 다 몬타누스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스틱, 몬타누스. 크게는 이단들은 여기다 걸려요. 아,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 이 알미니우스는 실은 스승이 있어요. 이분의 스승. 이분의 스승은 피기우스인데 이 피기우스 이분의 스승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세 개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단들 사상을 딱 보면 이거 공부한 사람 저 노스틱 사상인데? 엊그제 이제 얘와 사례 저를 찾아온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좀 사이비 지역 같아요.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딱 보니까 노스틱 사상인 거야. 그러면 이 노스틱주의입니다 했더니 아 그렇군요.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만 계신다든가 뭐 이런 사고들이 다 노스틱주의예요. 그러니까 노스틱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온 얘기 뭐냐면 성경의 숨은 뜻을 찾는데 성경의 숨은 뜻 그래갖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가 나오는데 베레시트 앞에 알렙이 원래 있었대.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러면 나의 그 영감으로. 그러다 이단이에요. 칼빈 얘기한 적도 없고 어스틴 얘기한 적도 없고 세상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고 나만 처음 얘기하는 거. 그 이단입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이단을 보시면 돼요. 알렙이 어디 있어요? 베레시트가 쓴 계시는 이 한 자 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있다고 그래갖고 왜 나만 이렇게 숨은 뜻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교리 그냥 이단이에요. 장로교 목사는 항상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배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장로교의 원칙이고 현실은 장로교 목사들 거의 대부분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웨슬리 신앙 그건 안 가르치고 다 자기 얘기. 장로교를 나왔는데도 자기 얘기해요. 이게 부실해서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자꾸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은 알미누스 아니면 몬타누스 하는 노스틱주의에 빠집니다. 목사들 누구든지. 자, 몬타누스는 뭐냐면 지금 오순절주의자들과 연결됐죠. 물론 몬타누스는 더 극단으로 갔어요. 몬타누스 자신이 성령이고 두 명의 여자 사제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성령이 된 이런 완전 이단이죠. 근데 이제 오순절주의자들과 연결되냐면 이게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다 이거 신비주의. 그래서 그냥 직접 계시를 막 인정하고 2세기 이후도 몬타누스. 그래서 장로교가 헌법에서도 얘기한 2세기 이후에는 직접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못 받으면 그냥 오순절주의자들하고 똑같이 돼요. 2세기 이후에는 직접 계시는 없다.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만이 실은 특별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셨던 요한계시록이 유대인이 쓰신 또 마지막 성경이고 그 이후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해야죠 우리는. 절대로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특별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순절에서는 지금도 날마다 임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직접 계시를 믿어요 걔네들은.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같은 정통이라고 우리가 그냥 교류를 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겁니다. 직접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몬타누스가 돼요. 몬타누스 제자들이 모라비안도 있고
약간 곁가지 제자 중에서는 웨슬리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순절로 가긴 찰스 피니도 다 몬타누스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몬타누스 제자들이. 몬타누스.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은 다 몬타누스의 제자들이. 신비주의자들. 이제 아미스사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I can do it. 무엇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구적구적 나서는 사람들. 그냥 알미스주의자들. 그죠? 하나님의 의지백.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냥 그건 피할 수 없는 정통신학이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근데 인간의 의지백을 딱 넣는 거 뭡니까? 바로 알면서 자기가 타락하는 그렇게 말아버리고. 그런 표현은 나는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걸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뭐 수학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지백 뭡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별로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줍지 않은 생각이 알미사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역사가 그걸 보여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에하드. 그 개념이 바로 그렇죠. 영어로 치면 두 개로 나눠지죠. listen to 플러스 obedience. 그죠? 알죠? 오베이가 뭡니까? 오베이. 쉬운 단어인데 이거? 오베이 오베이. OBEY. 네. 뭐예요? 오베이던스는 명사고, 오베이는 동사고, 뭐예요? 순종하다. 그리고 리스는 듣다. 이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국말로는 들으라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결국 이 쉐마, 히브리의 쉐마는 리슨 투와 오베이던스를 함께 합쳐놓은 개념이거든요. 이 결국은 알미사상이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50%, 나의 의지 50%를 하나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미사상이. 이게 한국에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빌딩에 사느냐 개털 모자 쓰느냐는 한 30평에 사느냐 하늘에서 50평에 사느냐 이 땅에 나의 노력이 달려있다. 알미사상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다 약화시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속사상이에요 이게. 17세기에. 그래서 돌도 신주에서 정지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성경을 파괴시켜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다 퍼졌어요 알미수가. 그래갖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은 나의 노력으로 받고 이게 솔직히 이게 정통 교리에 가까운 알미우스 사상인데 이거보다 더한 애들도 있겠지만 아예 펠라기오스는 자력구원설도 있어요. 자력구원설. 내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펠라기오스는. 그게 너무 극단적인 이단 교리니까 어거스틴 사상과 펠라기오스 섞은 게 이제 알미우스 사상이에요. 정통신학과 거짓신학을 섞어놓은 게 섞어찌개가 알미우스예요. 그 알미우스 위험한 사상입니다. 50%가 거짓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고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서 큰 상 받고 이렇게 구원은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집에 사는 건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상급에 차등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알미우스 사상이야. 이단 교리입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 극단으로 간 애들이고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 여기 딱 걸려들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대부분 정통 안에도 여기에 걸려든 교회가 많죠. 알미우스 교리. 알미우스 교리가 뭔지 모르고 자기들 알미우스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알미우스 교리가 뭔지 좀 공부를 하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따라가. 그리고 이제 몬타누스는 신비주의. 뭐 진젠도르프나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밀교도 있고 그 안에서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래요. 다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속 종교하고 섞여가는 이런 것이 극단할 때는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기 걸려든다는 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알미우스주의자와 싸우자.
그 말은 뭐냐면 인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자력구원설에 가까워요. 이 자력구원설이 동양에서 발생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죠? 내가 불공을 들여서 스스로 해탈해서 극락에 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불교 사상이나 팔라게스 자력구원설이나 교리적으로 똑같아요. 그게 카톨릭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공로 사상이. 근데 이런 형태가 다 이단교리인데 정통신학 관련해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미 사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옆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많이 빠져들어가요. 이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거든요. 노스틱은 신론이 잘못되어 있어. 3일차 하나님이 아니야. 아예 쉽게 보여. 신천지.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이걸 따라가니까 이거 정통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다 이렇게 3일차 하나님 같은데 이 구원론에서 이게 갈리는 교리에서 알미 사상이 많아요. 지금은 정통 교회 안에는 알미 사상. 몬타너스는 이제 신비주의니까 신비주의야 막 교회 안에 항상 있었던 거라서 여기 좀 묘하죠.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통 교회 안에도 있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몬타너스주의는 알미 사상은 이게 신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통교회가 여기에 많이 물려요. 정통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리에 많이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이 알미스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투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투 그 악타에서 정확하게 탁탁탁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간 거다. 이게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돌투 신조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단 얘기도 살짝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된 서적들을 좀 더 많이 읽어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식견이 생기고 이단이라는 것이 결국 새롭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헛된 사상들. 당연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색할 수 있는. 박인선 박사님의 그 표현은 좋은데 계시 의존 사색. 성경, 신약성경 한 문단, 한 글자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 이게 바로 정통신자가 가야 될 자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이미 역사 속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